이 교회는 다음 세대와 이 초신자들을 위해서 예배용 성경은 좀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사명이니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황량한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온통 마른 뼈 투성이인 골짜기. 마른 뼈 투성이 골짜기가 뭘까요? 해골골짜기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서 해골과 뼈만 남은 골짜기.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를 TV에서 했었는데 아프리카의 건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지독하게도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물은 다 말라버리고 나무는 물론이거니와 풀까지도 전부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생명은 살 수 없는 황량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땅은 갈라지고 생명은 다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빗방울이 몇 달 후에 건기가 끝나면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단 20분 만에 첫 비가 내리자 씨앗이 싹을 트기 시작합니다. 20분 만에.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그 황량한 초원이 푸른색으로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잠든 듯이 누워있던 그 땅이 살아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순간 불어넣은 것처럼. 사막 같은 땅이 한순간에 20분 만에 하루 만에 녹색의 들판으로 변해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것 같은 땅도 생기를 만나면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여기서 나는 에스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이 여기도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 나 혼자 내버려 두셨어.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골짜기에서도. 시편에도 그 고백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바로 그 골짜기에 이미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절망의 깊이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절망이 골짜기가 깊고 깊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절망의 깊이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골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예언한다라는 말은 우리 세번역에는 대언한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즉 생명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는 언제 살아나요?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던 뼈가 움직여요. 여기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한번 여러분 의성어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그렇죠. 뼈들이니까 달그락 소리가 난 거예요. 부딪힌 소리. 가만히 있던 뼈가 움직였고 흩어진 뼈가 서로 연결되고 갑자기 힘줄이 뼈와 뼈를 연결하고 그 위에
근육이 덮고 살갗이 덮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의 첫 단추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회복의 첫 단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젊은 날 믿음 없이 회의주의자로 기독교를 적대시했던 한 작가이자 교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독교를 비판했던 회의론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성경 한 구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생명의 빛을 비추리라. 유명한 설교가의 감동 있는 설교도 아니었고 어떤 신앙의 긴 간증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한 구절의 말씀, 내가 생명의 빛을 비추리라. 그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 나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의 벽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설명도, 긴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을 돌려 세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뼈가 움직입니다. 관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 모양은 갖추었어요. 형식은 갖추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이 생기가 뭘까요? 우리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아직은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 어떻게 해요? 모양은 갖추었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보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생기가 없어요. 일은 하고 사명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 관계를 맺고 사는데 사랑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생기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일어나서 이 죽음당한 이 뼈들에게 임하여라. 불어라. 그걸 시켜요. 대언을 또 시켜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대로 가서 뼈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기야, 일어나서 이 죽임당한 영혼들, 이 죽임당한 이 자들에게 불어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라고 선언합니다. 의학 드라마, 실제 예를 들어서 만든 의학 드라마 이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근데 심장은 뛰는데 숨이 멈췄어요. 응급 상황이죠. 초를 다투는 시간입니다. 답이 없자 의료진은 마지막 희망으로 이 아이에게 마지막 산소를 팍 불어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멈춰있던 가슴이 한번 쑥 들썩이더니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숨이었어요. 그 한 번의 숨이 연속된 숨으로 생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한 번의 숨이 죽어가던 몸 전체를 되살린 것입니다. 생기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영혼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을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 과거로부터 인생 그래프처럼 내 삶을 잘 조명하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럼 남들보다 뭐 특별히 고생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특별히 고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것 중에 그 중에 고비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안이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저희가 6남매고 저희가 8식구인데 저희가 거할 방 한 칸이 없는 위치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절박하니까
방 하나 얻을 돈도 1,000원짜리 한 장 옆집에서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지인이 우리 집에 방 하나가 있는데 그 한 방이라도 쓰다가 나중에 방 구해주면 나가라고 해서 8명이 들어갔는데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자가지고 좀 큰 누나들은 친구 집으로, 친척 집으로 좀 당분간 흩어졌던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 저에게 그때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회복되면 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찾아오면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집을 살린 것은 말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찾아온 복음, 그때 붙든 말씀이 우리를 살렸어요. 중학교 때 가보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기 힘든 사람들도 있죠. 저는 이렇게 막 기가 약한 편은 아니어서 누구한테 막 맞고 다니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몰라 저한테 맞은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 중학교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우리 애들한테는 한번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가 그 도둑 누명을 썼습니다. 도둑 누명. 어떤 한 아이가 소풍 때 선생님에게 드릴 촌지, 옛날엔 촌지가 좀 있었습니다. 엄마 봉투를 다 갖고 왔는데 그 가방 안에 든 촌지 봉투가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건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좀 짓궂은 아이들이 친구 도시락도 까먹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친구 도시락을 까먹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뭐 수십 년 지나서 지금 와서 뭐 쟤를 포장하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누구겠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저는 잠재적인 도둑질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 눈에? 선생님들 눈에나 친구 눈에. 근데 그 상황이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몇 달 지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1년 지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중1 때였는데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그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황이 바뀌거나 학년이 바뀌거나 학교가 바뀌거나 그럼 나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나를 살린 것은 상황이 바뀐 것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저를 찾아오신 제가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거든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주님의 말씀이 그분의 생기가 저를 바꾼 것입니다. 저를 살린 것입니다.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니 끝이 없죠.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15년 됐는데 15년 전쯤에 췌장암 투병을 하셨거든요. 처음 당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6남매 중에 막내라서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2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2세대.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갈 때까지 제 옆에서 모시고 있다가 보내드렸는데 엄청 처음에는 중국도 받고 놀래고 또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모두 행복한 천국 환송을 했거든요. 마중에. 승리. 지금도 만나면 그 이야기하면 슬픔보다는 기쁨이 커요. 우리가 함께 했던. 여러분, 그런 일이 다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되고, 야,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 아프실 때도 우리가 힘을 다 합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나요? 했으면 현대의학과 의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치료비, 돈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기서 군대는 칼과 창을 든 전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을 말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자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4절은 안 부르고 싶었다고 어저께 그랬죠. 지금부터의 설교는 여러분이 듣기 싫은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는 싫거든. 살아나고는 싶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목적은 그저 사람이 그냥 성공하고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고난의 골짜기가 사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든 데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이렇게 아프지 한 적 있죠?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이 제일 건강해요.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어. 돈 지금 있는 거 내 돈 아니에요. 저희 집은 잘 살아도 보고 망해도 봤잖아요. 그 돈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돈 아웅다웅 한다고 내 것이 되는 거죠.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와 사람 때문에 힘든 것? 이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어제도 그랬고 가끔 하는 것이 참 자식 키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식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 만한 도구가 없겠다. 자식 앞에 겸손해지더라고요. 자식 키우면서. 자식이 뜻대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식 때문에 겸손해져.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마른 뼈의 골짜기, 그 골짜기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냥 뼈들이 붙어가지고 살로 만들고 생기를 그냥 주셔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 하는 사람이 3명 보여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새숨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마른 뼈의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지쳐버린 마음, 흔들리는 관계, 포기하고 싶은 사명, 꺼져가는 기쁨.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살리는 것은 상황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과 생기, 바로 복음과 성령입니다. 이 생기가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뭐예요? 숨이요, 숨. 우리 새숨교회 할 때 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습니다. 너의 골짜기는, 너의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있느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셨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또 하고 있어. 너는 살아날 수 있느냐? 너의 마른 뼈의 골짜기는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적어도 에스겔처럼 고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주님, 못 살아나요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리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생기 주시면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마른 뼈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들을 볼 때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마른 뼈 같은 것들. 늦잠이나 그 뒤에는 뭐가 붙어요? 자빠져 자고. 그죠? 항상 늦잠이 나는 자빠져 자고가 붙어. 게임하고 먹고 하는 건 좋아하는데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는 남편. 진짜 그렇게 남편들은 안 변할까요? 저를 포함해서. 그 남편에게도 생기가 임하면 남편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내들, 여자는 잘 변할까요? 여자는 잘 변하는 척을 잘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보니까 남편은 안 변하는데 아내들은 변하는 척을 잘할 뿐이지 여자들이 더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과 성령으로 여성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목자 모임이 있는데 8월달, 9월달, 10월달 한 3달 하고 지금 오늘 총목자 모임을 합니다. 아마 지금 목자들 마음속에 이 마른 뼈 같은 목원들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거 좀 힘든 것 같구만. 아멘을 안 한 것이. 예, 살리시는 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인 줄 믿습니다. 그 숨결에 우리를 맡기고 우리의 골짜기를 맡기고 우리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선언하는 거예요. 마른 뼈야 살아나라. 생기야 임하여라. 불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심령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났으나 생기가 없는 뼈가 아니라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이들이 아니라 새순 가족들이 죽은 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